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네 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뭐뭐 있죠? 옥에서 쓴 옥중서신, 교회를 향해서 썼어요. 빌립보서, 네. 또 에베소서, 네. 또 빌레몬서.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는 파노라마 하신 분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파노라마 못 하시는 분들은 또 한 건 있어요. 뭐죠? 골로새서 아까 나왔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빌레몬서예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제외하고 골로새서까지는요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또 골로새 교회에 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빌레몬서는요, 빌레몬 교회는 없어요.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느냐 하면요, 이 사연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옆에 누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젊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지냈냐고, 반갑다고, 할렐루야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복음을 또 꿀꺽꿀꺽 또 잘 삼켜요. 누구처럼 그냥 버티고 난 이러니까, 난 저러니까, 난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난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러지 않고 아멘 하고 그거를 꿀꺽꿀꺽 삼켜 먹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이거 나랑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지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마다 그렇죠, 아멘, 아멘 하고 내 생각으로 튕겨내지 않고 꿀꺽꿀꺽 삼켜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안에 믿음이 쑥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붙여주셨는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왔겠죠. 그리고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됐어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는데 이제 아들이 또 생겼어요. 그게 오늘 오네시모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오네시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그 오네시모, 감옥에서 잠깐 만났는데 그 오네시모를 나중에 16절에 보니까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왜 감옥에 왔어? 그랬더니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일하기 귀찮고요, 일하는 거 싫고,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냥 도망치는 거 너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사나 싶은 생각이 막 발동해가지고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갖고 있는 거, 그냥 돈 될 만한 거는 그냥 싸그리 다 들고 와버렸어요. 그러냐고. 어디 사냐고. 저요, 저 골로새 살아요. 그러냐고. 나 거기 내 영적인 제자 그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골로새 교회에 세워졌는데 빌레몬 아냐고. 우리 주인이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동역자인 빌레몬 이야기 했는데 그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그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온 그 노예가 오네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죗값 치른다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슨 삼각관계도 아니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랴부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편지 썼을까요? 오네시모 용서해 주면 좋겠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용서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거의 한 장 전체를 빌레몬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빌레몬에게 혹시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가 이 안에 막 녹아 있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부를 묻고 있어요. 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야, 너 믿음과 사랑이 엄청나더라 라고 한 자락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야, 너 하는 일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내가 듣고 있어, 너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 오네시모 나쁜 놈의 자식 그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지, 난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지, 이렇게 거절하지 않도록 한 자락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용서해줘, 용서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이게 쉽게 용서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쉽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순종해야죠, 예, 용서할게요, 이렇게 쉽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자락을 딱 깔고 한 자락을 깔고 두 자락을 깔고 막 겹겹이 싸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나 나이 많잖아, 빌레몬 내 말 거절하면 안 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나 나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오네시모가 했던 일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건 누가 들어도 용서 안 해주는 게 정상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될 텐데 하는 마음과 생각과 지혜가 막 여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 오네시모를 저 나쁜 놈의 새끼가 저게 무슨 면목으로 네가 무슨 지금 낯짝으로 여기를 다시 와, 이렇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듯이 해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8절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그거 갚아줄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용서해줘. 19절은 더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나한테 빚진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여튼 모든 말만 꺼냈다 하면 그 결론은, 그러니까 오네시모 좀 용서해줘, 그러니까 오네시모 좀 품어줘, 그러니까 오네시모 좀 받아들여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혹시라도 거절할까 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여기다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20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주 그냥 종지부를 빵 찍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너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용서해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마음을 졸였을까요? 그건요, 믿음이 있다 해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용서해야 별 수 있어? 시간 지나면 또 무뎌지고 아유 괜찮아 어떻게 하겠어, 뭐 그땐 그랬겠지. 안 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인처럼 꽉 움켜쥐고 너 용서 못할 이유 있잖아, 너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잖아, 너 그때 들었던 그 한마디 그거 어떻게 그거 잊을 수 있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 것처럼 꽉 움켜쥐게 만드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신 일이 뭐예요? 숨을 휴 내쉬시고, 그 숨은 뭐예요?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휴. 그 생기로 생명 있게 하신 것처럼 휴 입을 내밀어 창조의 능력으로 선포하신 게 뭐예요? 내 이웃을 용서해 줘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레몬이 한 번 딱 결정할 수 있는, 용서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 그때에 나 용서 못할 이유 너무 많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네, 제가 용서해야죠. 네,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품어줄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빌레몬 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당부하고 완곡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용서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용서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능력으로 내 한계로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주님이 나를 그 능력 있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주를 믿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과정을 겪으셨어요. 어떤 과정을 겪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땀을 흘려 기도하실 때 그 땀이 땅에 떨어지자 핏방울처럼 보였어요. 많은 분들은 그 땀은 정말로 모세 혈관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출혈이 되어서 나오는 핏방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뭐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주님 앞에 쪼개고 굴복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무덤에 들어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믿어왔으나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의 생각에 이끌려가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찬란한 열매를,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늘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나도 좀 저런 열매 거두면 좋겠는데, 아우 저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니까 너무 좋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아우 저 권사님 저렇게 막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아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때 뭐가 잘못됐을까? 늘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들어가서 내가 쪼개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영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문재원 집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폐암 4기일지라도 살려주시고 종양도 작아지고 통증도 잡히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입을 열어 몇 마디 했더니 좋아졌대. 아우 너무 다행이다, 잘 됐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영민 집사도 지금 그 요단강을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 건너가야 돼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 안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겉사람은 죽고 주님 파 하고 나올 때에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하여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나는, 새로 호흡되어지는, 내가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능력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덤으로 들어가고 쪼개지고 굴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완곡하게 편안하게 사정을 하듯이, 너 진짜 용서해줘야 돼. 너 그거 용서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이거 정말 이거 안 하면 정말 골로새 교회 이거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영민 집사도 이 고통 가운데 요단강을 지금 이 땅에서 건너가야 돼요. 우리가 호흡 다하는 날 죽음으로 건너가고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는 전전긍긍하면서 버티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라고 늘 자신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견디자, 참자, 견디자.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에게 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잘못된 거 결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쭉 너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너를 통해서 내가 받고 있었어. 그거 이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오네시모 간다. 어떡할래?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용서 못할 사람 간다. 네 앞에 있다. 지금 너에게 또 말하고 있다. 너 어떡할래?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쪼개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을 흘렸는데 그게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영민 집사 문제가 아니에요. 우영민 집사는 저렇게 하다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나는 여기서 여전히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냥 궁휼한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이러다가 그냥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제물로 드려졌다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누가요?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 이란 뜻이에요. 오네시모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오네시모 이러지만 이 단어를 아는 그들은요, 유익한 사람이라고 들려요. 쓸만한 사람이라고 들린다고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자아를 붙잡고 무익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름은 유익한인데 삶은 무익했어요. 이름은 쓸만한데 삶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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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뭐 하실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호 형제, 누구처럼? 나처럼.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무익한 자가 이름값 하는 사람,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권찰로, 우리를 집사로, 우리를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게 하신,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영민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더 일찍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더 오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영민 집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회복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우영민 집사의 가정,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공동체와 직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게 진짜 되네. 성령님이 하시니까 의술도 뛰어넘네.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 마음이 녹아지네.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 마음을 쪼개버리시는구나. 주님이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여, 오늘 우리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로 불려졌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고백했지만 우리는 무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세상 가운데 있었고, 세상에 내 만족과 기쁨을 쫓아 살아왔고, 내 감정과 내 느낌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의심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한번 입술을 열어서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풍성함을, 찬란함을,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고 그가 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입을 열어 하나님, 무덤의 나를, 주님 나를 쪼개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느낌으로 주님을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심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사모하며 애통하며 우리 우영민 집사와 우리 문지연 집사와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